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자,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르게 잘 섬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제단을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러한 효도하는 길, 효도신앙의 길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땅,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그 적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바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300번 이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틈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틈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광야 생활 보름이면 갈 거리를 39년 10개월 만에 이제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여전히 많은 적군이 있고 말들이 있고 병거들이 수없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려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사장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생의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고 살아가는,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고, 우리가 라디오를 틀 때 사이클을 제대로 안 맞추면 제대로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고 기준을 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두려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적군이 앞에 있습니다.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싸움이 곧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보내라는 거예요. 그 보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걱정하고 내 포도원을 걱정하고 내 여자를 걱정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상황, 사명자의 자리에서 그들은 제껴내라, 그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은총,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든지 육체 덩어리에 묶여있는 그런 묶여있는 삶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벗어나야, 그래서 영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다가왔던 두려움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이 시대에 우리 부함의 가족들, 먼저 우리 육체적으로 구할 것 많이 있습니다. 집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자녀들, 또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또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하는 일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목적을 삼고 살아가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나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써준 십계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신명기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 큰 율법을 24가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4개의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불효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오래 살며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되어진다라고 신약과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라 라고 효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고 번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이삭이 이상합니다.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는데 제단으로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제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에 이삭의 마음에 어찌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의 아버지가 하는 일에 끝까지 복종을 하고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 때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끝까지 듣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순종했던 이삭을,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을 축복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다른 사람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얻기도 힘든 그때에 100배나 얻는 기적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끝까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 요셉이 이게 창세기 말씀 읽어가 보면 효도하는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라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걱정합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한결같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을 때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을 대면하면서도 요셉은 형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무시하고 원수를 삼으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도리어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반면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온 동네 다니면서 떠들어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의 종이 되어 대대로 종이 되리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함이 이런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되어졌느냐? 아버지의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불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왕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넘어갈 것을 미뤄 짐작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고 아버지께 불충하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압살롬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왕이 타는 노새를 타고 막 달리다가, 그것도 얼마나 교만했던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다윗의 남은 군대 장관인 요압이 뒤를 쫓아와서 창으로 심장을 3번이나 찔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4가지의 사건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효자는 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만 불효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그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효도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가 셋이다.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두 번째로는 내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 세 번째로는 내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 주의 종이 영적인 부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육신의 부모님은 소홀히 여기거나, 부모님에게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하는 그런 한쪽만 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첫째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잘 하자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불고 무덤을 궁궐같이 쓰고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얼굴을 될 수 있으면 자주 뵙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이 강화에 계시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말씀 전하기가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 부모님의 얼굴을 자주 보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연락을 드리고 또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자식이 사고가 나든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모든 것 다 바쳐서라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내 자식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집 팔고 적금을 깨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 그렇게 하는 자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시겠냐고, 그 한마디밖에 별로 하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효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 시간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아져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반드시 영혼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효, 불충이고 결국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교사가 되든 속장이 되었든 찬양대원이 되어졌든 어떤 팀의 리더가 되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얼마나 목소리를 잘 내느냐, 내가 얼마나 이것을 아름답게 음식을 만들어 놓느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 리더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죽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가는 길 면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친히 입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려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내가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 중심에 새기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회방을 받지만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또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이 뭐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가 가장 상처받고 가장 고통을 받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뭔가 일을 하는데 뭔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가면 그래 잘한다, 그런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어머니 아버지 알 것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예 쉽게 대답하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그때가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야 장하다 용하다 기뻐하는 부모가 아니라 섭섭해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어쩌다 어머님과 통화하면 밥은 먹었냐고, 차 운전 조심하라고, 맨날 아내 잘해주라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 그러면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 하고
나 지금 바빠요. 그리고서 끊고 나면 벌써 2분이나 지나갑니다. 죄송한 마음이지만.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스스로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교만, 기도도 하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E.M. 바운트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가장 하나님에 대한 효도가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니 기도가 곧 축복이고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신앙에 무장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불효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돌에 맞아 죽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면 죄를 지었다고 그 자체로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 모두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자체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평생 사람들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번 죽어도 돌에 맞아 죽고 망해도 100번 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부활의 증거가 있고, 십자가에 죄사함의 길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길이 있고, 십자가에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미 벌써 돌에 맞아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이지만, 우리 모두이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효도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도 순종하는 것, 때로는 힘들어도 순종을 하고, 손해를 보아도 순종을 하고, 계산이 맞지 않아도 순종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일에서든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바로 효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효도 신앙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효도 신앙으로 무장하자. 효도 신앙, 이것은 복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기도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암의 성도들 늘 성공자들이 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효도신앙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육신의 부모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는 부암의 식구들이 다 되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